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망미 제1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선수아의 아빠입니다. 네,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? 직업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좀 독특한 직업이죠.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. 그런데 무당처럼 신내림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. 마음에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.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다짐도 했습니다. 나는 뭐 처음에 목사를 하겠어, 나는 처음부터 목사하겠어 이런 다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청소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싶다. 뭐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역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평범한 목사가 되었습니다. 네,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.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가르치고 또 보살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.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. 교회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한 목적인 거죠. 그 직업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하고 주된 업무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교회는 건물도 있고 또 사람들도 모이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는 행정적인 일들도 있고 뭐 또 행사를 하게 되면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방면에 좀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말할수록 이제 학교 선생님과 비슷하네요.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무 업무들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죠. 선생님들도 교육이 제일 주된 업무지만 다른 교무 일들이 많듯이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슬픈 일, 기쁜 일 이런 것이 있을 때 방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교회 밖에서 목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랄까요? 그런 것들은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. 직업에 대한 보람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? 마음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아픔을 겪고 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경우를 보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죠.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.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아가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제일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. 뭐 어려운 점이라면 뭐 쉬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, 그죠?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려운데 사람의 삶과 영혼을 다루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제일 어렵죠. 해결하기도 힘들고 답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뭐 다른 어른들 같으면은 뭐 한 잔 술 한 잔 하면서 막 풀고 이렇게 할 텐데 목사가 그러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좀 어렵죠.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와닿을 만한 좀 어려운 일이 뭐냐면 새벽 기도.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면 됩니다. 쉽죠? 이거는 제가 평생에 계속 하고 온 길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데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,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? 글쎄 이걸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교단이 있지만 좀 달라요. 조금씩 다른데 대동소이합니다. 거의 비슷한데 제가 겪은 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도 신학과를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. 이 대학교 학사 과정을 신학과 4년을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러야 돼요. 이것을 통과하면 됩니다. 그런데 뭐 신학과 나와야지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타 학교, 타과 뭐 나왔어도 입학 시험을 통과를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년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목회학 석사가 되는 거죠.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길을 정했다 보니까는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이제 신학과 4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신학 대학원을 나왔습니다. 졸업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. 또 신학 대학원은 그러면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로서
2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, 제대로 봉사를 하고 나면 이제 목사 고시를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목사 고시를 통과를 하면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. 여러 시험을 뭐 거치는데 무슨 시험 치느냐? 성경이죠. 성경 시험 치고 뭐 헬라어, 히브리어, 영어, 그리고 교회 헌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시험들을 치게 됩니다.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, 교회의 어떤 과정이 있고 교육부에 속하는 이 대학교, 대학원 과정의 교육부에 속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 내에서 허락을 받고 통과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시험을 통과하고 학위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군요. 네.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?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사에 대한 뭐 오해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잘 알아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평범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.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아주 골치 아픈 사고뭉치들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답답한 건 저 같은 사람들이죠. 왜 저럴까?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, 더 이기적인 사람들,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, 근데 교회는 사실 교양이 넘치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,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, 그래서 좀 가시가 돋친 사람들, 혹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죠. 그것이 바로 올 수 있는,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.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받는 것이 이제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는 곳이다. 그렇게 되겠네요. 자, 오늘 인터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인사할까요? 감사합니다.